우리가 지도 그려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 한번 그려보시면 지금 벌써 시간 순으로 한번 사보검서를 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서 내게 익숙한 그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익숙한 사건들이 그때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한 번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투 타임 더 왕이 나셨다, 이게 지금 이 시간의 주제거든요.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누게 될 때 이 도표랑 그렸던 지도를 옆에다가 딱 끼고 수시로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를 볼 때에 이 사복음서는 이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항상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죠? 특히 이 사복음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들이 예언했던 그 구원자가 정말로 맞느냐 아니냐, 이거를 검증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 검증을 위해서 이 사복음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 다 합치면 거의 신약성경의 거의 한 절반 돼요. 한 45%. 그 정도나 많은 이 분량을 하게 한 건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사생애부터 한번 보시게요. 사생애부터. 그 질문을 그 머릿속에 딱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탄생, 도피와 복귀, 성장, 예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탄생할 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죠. 그죠?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고을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그래서 너희를 다스릴 주권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했고 그것을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피와 복귀할 때 애굽으로 아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서에 나온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자들이 왜 쓰겠냐 이거죠. 왜 쓰겠냐 이거죠.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의 뭘 지금 입증하는 거예요? 정통성. 예수님의 정통성.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적통 제1 계승권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그분이 우리 왕이에요. 만약에 맞다면, 그게 맞다면 이분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탄생부터 그 정통성을 확증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성장하실 때 12살에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그죠? 그때 엄마 아빠 다 집에 가는데 얘는 성전에 남아가지고 막 거기 율법사들이랑 막 주고받고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3일 만에 찾아오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누가 가르쳐줘서 안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답다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얘기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천적으로 누군가에게 휘둘려가지고 또는 교육받아가지고 그냥 아니면 정신이 휘가닥 돌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 시대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는 정말 메시아가 아니면 미치광이 둘 중에 하나다. 중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앞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해오던 그 왕, 그 메시아가 아니면 그냥 정신병자 미치광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앉아 계신 분들도
내 마음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메시아이다 라고 정리가 되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잘 모르겠다. 그 시대도 똑같았어요. 그 시대 유대인들도 그걸 고민했어요.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성당 하시는 동안에 부모님 말씀 정말 잘 들었어요. 네. 동생들이 힘들었겠죠. 너무 반듯한 형이 있어가지고. 그죠? 형이 너무 반듯하면 동생들이 힘들잖아요. 힘들 죽겠다고. 네. 동생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친동생들이.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하면서 이 세례를 주죠. 그죠? 이 세례 요한도 말라기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와서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활동할 것을 미리 예비하셔요.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증거예요. 왕이 직접 갑니까? 아니죠. 먼저 누굴 보내요? 네, 신하나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는 왕의 행보와 같아요. 보면은.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공생애에도 초반에 4가지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유월절 맞기 전에, 그죠? 침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안수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예요. 너다. 내 아들은 너다. 내 왕위를 계승할 유일한 한 인물은 바로 너다. 이렇게 증거해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 그런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십니다. 저는 이 장면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창조주를 이 사단 나무랭이 따위가 시험을 한단 말이가. 근데 그분께서 시험을 당하셨은즉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은 메시아로서 준비되어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자신을 따라갈 그리스도인들의 시험 받을 때 그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표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 뭐 지가 더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또 완전한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받으신 거죠. 완전한 인자라 함은 완전한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5제자를 부르셔요. 여러분들 그 5제자 부르실 적에 보면은 이제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을 부르시거든요. 나중에 갈릴리에서 다시 부르실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옛날에 뭔가 사연이 있는 남자였다. 네, 사연이 있는 남자였다. 죄를 크게 지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죄가 생각나가지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 5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1차 성전 정화하고 또 니고데모 만나고 또 가나에서 포도주 변하게 하면서 계속 누가 동행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계속 동행한 거예요.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어요. 다 봤는데 갈릴리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 4제자를 다시 부르실 때, 자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시면 자 봅시다. 지금 자투리 공생애에서 처음에 5제자 부르십니다. 그 이 5제자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죠? 이 기적을 행해서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필요가 채워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지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내 자식들도 잘 자라나고 복을 받고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기적을 행하시든 또는 침묵하시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주제와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에서 사람들을 도우시죠. 자, 여기까지가 짜투리 공생이에요. 여기 지금 누가 이제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나에서 포도주를 바꾸는 것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6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죠? 거기서 1차 성전을 정하는데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그죠? 뒤집어 엎어요. 이 6월절이 되면요,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인데, 그 한복판에서 누가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소동을 쉽게 얘기하면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판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행동은 항상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의 눈에 기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누구야? 다들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그들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죠? 저 지금 사단을 일으키고 있는 저 예수라는 인물은 누구냐?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는 딱 2건 적어놨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혹시 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이제 찍히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가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하지만 벌써 몇 년이나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400년. 그죠?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무뎌질 때도 무뎌져요. 마음이. 그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안 오셔.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할 생각을 못하는. 그러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요, 그냥 자기 혼자 생각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 볼까요? 자, 니고데모가 찾아온 사건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자,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니고데모가 자기 생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칭대명사를 우리를 썼어요. 이 사람 지금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의를 한 거예요.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닌데 도대체 누굴까? 서로 논의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 뭔가 이단 사이비는 아닌데 하나님부터 오신 선생은 선생이야. 근데 더 자세히 네가 가서 좀 알아봐. 사실 니고데모가 대표로 찾아왔어요. 지금 밤에. 근데 이들의 인식의 한계는 뭡니까?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 하늘로부터 오신 뭐예요? 실은 메시아죠. 메시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 근데 이들의 인식은 지금 선생님에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대로 답변을 아직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는 아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죠? 사내들이 공회에서.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 모략도 가지고 옵니다. 네, 이 향품을.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 예수님이 8개월 정도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인식의 한계가 드러나죠. 선생인데 자꾸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제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거하시지 못하고 사역지를 어디로 옮기십니까? 공간적인 지금 배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디로 바뀌어요? 갈릴리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갈릴리로. 그러면서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 목적에 눈이 뜨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고백. 우리가 구약성경에서도 그런 고백하는 분들 봤죠. 그죠? 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높아지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임을 깨닫는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데 이 우물가의 여인이 참 많은 오해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근데 그분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항상 이랬어요.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은 혈통의 한계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방향은 유대인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만 그분은 그분께로 나아오는 이방인들을 거절치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을 받아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룻을 받아주셨잖아요. 모압 여인이었는데도. 그죠? 네. 지금 여기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봅니다. 그죠? 너와 말하는 내가 곧 그니라 했을 때 놀래서 마을로 뛰쳐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자마자 나와봐라, 내가 행한 일을 다 얘기한 이 사람을 봐라 이러면서.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데 이때 이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하니까 어때요? 믿고 가지요. 그 아들 예수님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이분이 창조주이시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기록을 했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제자들 다시 부르십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이 제자들이 여기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자, 그 장면 한번 가서 볼까요? 자, 그 누가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지금 말이 약간 빠른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은 여러분 5장에 1절로 11절 보면은 그 중에서 8절, 5장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요 여기서 처음 만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사연 있는 남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어요? 8개월 이상을 따라다녔어요. 그죠? 네.
8개월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고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 행하시는 것도 보고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 만나고 또 성전 정하는 거 다 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어느 정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 와서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여기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특별히 막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또는 뭐 강간죄를 짓거나 뭐 남 모르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좀 성질이 막 좀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 그 말 안 해도 되는 시점에서 말도 막 하고. 예. 그래서 지금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이 상황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알바 그만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이 얘기예요 지금. 네. 그 전에 계속 따라다닐 때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그만하고 나 따라와, 정규직으로 내가 채용해 줄게. 네.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이 기업에. 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정규직 채용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고기잡이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슬퍼할까? 베드로 마누라가 제일 슬퍼하죠.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입을 막아버려요. 어떻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줘 버려요. 베드로 장모님 열병이면은 와이프 엄마잖아요, 그죠? 열병을 딱 고쳐줘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와이프가 딱 가시오. 이분 보통 분 아니네. 뭐 자기 엄마를 고쳐줬으니까. 그러고는 딱 상황이 정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대로부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떠나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베드로 장모의 집이 이 초대교회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터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그 교회터 위에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 교회터를 보존하려고, 집터를.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아까 지도 그려봤었죠. 그 지도에 그려져 있는 그 갈릴리 일대를 도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에서 가셔서도 복음 전하셨겠죠. 근데 이때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아주 그들을 자극할 만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희얘기만 할 때 바둥바둥 거리면서 엄마 젖 빨고 자라온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 고향 동네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친구도 있었겠죠. 그 모습을 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메시아라고 쉽게 대답을 해요, 못해요? 하기가 어렵죠. 얘는 그냥 애기였는데, 얘는 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들은 뭐 야고보, 뭐 시몬, 뭐 유다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시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갈릴리 사역하시면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데 지붕 뚫고 들어오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고치시는 것 자체로는 그 아주 많은 치유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뭘 얘기하시냐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는 누구만 사해줄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만 사해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도 사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지금. 네 죄가 사해졌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하셔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야. 너희가 그렇게 고대해왔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는데, 이 마태를 부르실 때 보면 마태가 세관에 있다고 했죠. 그 세관이 어디에 있는 세관이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이에요. 이 마태는 이름이 레위라고도 합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냐면요, 이 국경 도시예요. 헤롯 아켈라오스하고 헤롯 안디바하고 헤롯 빌립, 그러니까 그 대헤롯 왕의 둘째 셋째, 그 영지가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드라고니까 갈릴리 사이에 이렇게 그어져 있죠. 네, 거기서 가버나움 타고 길이 쭉 다메섹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자가 통하고 사람이 만리가 잦은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뭐가 많이 거쳤겠어요? 세금이 많이 거쳤을 겁니다. 가버나움 도시에 세관원 하면 꽤 괜찮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요? 네, 따라가죠.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따라가야 돼요. 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정말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전 상황이 저래가지고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 에스더서 기억나십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너가 이 일을 위해서 왕비가 된 줄을 혹시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가 나서지 않으면 유대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너의 집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노 한다고 해서 예수님 일 못합니까? 다른 사람 부르라고 쓰셔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라고. 그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내가 없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니와 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한 나는 이제 점점점 영적으로 비루해져 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죠. 시간이 5년, 10년 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실 때 그 손 붙잡고 갔던 사람과 여러 걱정과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저했던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어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말할 거 없죠? 여러분들 마태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참 괜찮은 직장에 있었어요. 근데 딱 내려놓고 예수님 부르실 때 따라가잖아요. 그 믿음 주님이 주셨겠죠. 그죠? 예.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이렇게 딱 진행이 되면서 첫 번째 6월절부터 두 번째 6월절 사이에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죠. 그죠? 예수님은 여러분 38년이면요, 이 중에 38년도 못 산 사람들도 많이 있죠. 38년 못 사신 분들 좀 손 좀 들어보세요. 저도 38년 못 살았거든요. 세상에 지금까지 더 사신 분들 들어가면 깎겠네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 병이 들어가지고 못 고치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누가 떠메어서 베데스다 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고침을 받지요. 한마디로 아무 희망도 없는, 완전히 이 병이라는 이 굴레에 속박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풀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싸매시는 분, 바로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지필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함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적통이라는 것,
제1계승권자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저 결코 이 배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사도를 부르시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자기 일을 많이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전도도 하셨지만 양육도 못지않게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크게 4개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자, 치유의 사역, 전도 사역, 양육 사역, 그리고 파송 사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았으면 이거 하나하나 분류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치유의 사역은 그 사람의 육체와 정신과 영을 치료하는 사역이고,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또 양육은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부르고 가르치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이제 보내시잖아요. 일을 할 수 있도록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속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12제자 부르신 시점을 보세요. 이 부르신 시점으로부터 마누는 몇 년 뒤에 배신당해요? 한 2년. 그죠? 한 2년쯤 뒤에 배신 당하실 걸 알면서도 부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 이제 팔복으로 대표가 되는 그런 이제 새 하나님 나라의 이제 법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5장 보면 거의 신약성경 초반이죠.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복 받는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자, 봅시다.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4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좀 이상하죠, 기준이. 복 받는 사람의 기준이 세상 나라의 기준과 어때요? 완전 다르죠. 뭔가 공을 세운 자, 큰 전투에서 승리한 자, 뛰어난 과학적인 업적을 세운 자, 이런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너무나 다른, 세상 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기준을 지금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사람과 세상 나라에서 복받는 사람의 기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시고, 감당이 됩니까? 그리고 율법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개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들을. 자, 이런 것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국민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뭘 주셔요? 법을 주시죠. 주권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해서 뭘 합니까? 영토를 만드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다 갖추셨죠. 똑같은 작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이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12제자 부르시죠. 계속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하죠.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무슨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볼 때 우리가 좋은 도덕적인 가르침 같이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산상수훈은요 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높은 평가를 받아요. 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도덕률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보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니고데모의 말처럼. 근데 예수님은 선생님이기만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왕이시라고요. 왕은 뭘 만들어요? 왕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 나라의 백성들을. 그리고 법을 주시고 이제 뭘 점령해야 돼요? 영토를 점령해야 돼요. 영토를. 자, 뒤에서 우리가 볼 것인데요.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영토라는 겁니다 지금. 자, 기억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출애굽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을 때, 그 영광이 임하셨을 때 그곳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가 하나님의 영토냐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 영토예요. 팔레스타인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유럽이랑 비교해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왜 그 땅이 특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시고 성막이 거기 머물고 후에는 성전이 지어지죠. 그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떠납니까? 그들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에스겔서 10장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지요. 그죠? 그때 유다가 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토가 산산이 조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근데 에스겔서 40장을 보면 다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 그럼 내 마음이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얘기예요. 이해 안 되십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토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영토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영토를 다 점령했을 때, 그때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전쟁 끝났습니까? 영토가 다 점령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나와요. 떠오르십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여진 것이다, 우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령하기로 결정해 놓으신 영토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직 그게 다 찼어요 안 찼어요? 안 찼다면은 지금 뭐가 진행 중인 거예요? 정복전쟁이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해되셔요? 여기 가운데 나도 어느 한 지점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기로 한 영토를 다 점령하고 나면, 다른 표현으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하늘 위로 휴거되는 거예요. 왜? 정복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시죠.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때요? 국민과 법과 영토를 다 완성했으니까 뭘 세우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처럼
신정 통치해가지고 사사들 보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왕정 시대처럼 대리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이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에서 영토 정복 전쟁 끝난 다음에 뭐 했어요? 영토 분배했잖아요. 그죠? 정복 전쟁 끝나고 하나님이 나라 세우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분봉왕. 여기 왕이 계시고 왕의 영토를 나누어 받는 분봉왕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그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뒤에서 후방에서 놀고 먹고 누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의 영토로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성경의 맥과 괴를 같이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영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수복하셔야 될 영토들이 남아있어요. 다른 말로 사람들이 남아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고 또 교회 안에 성도를 섬기면서 싸우다가 지쳐서 뒤로 나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의무병이 가가지고 막 고쳐주죠. 근데 다시 고쳐지면 다시 또 전선 투입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 막 영화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막 포격 지원대 요청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포격 지원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토가 다 비로소 차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영토 전쟁이 끝나면 대부분 하는 것처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성전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고 했죠. 성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역할을 취하는 것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의 맥과 관련해가지고 취해야 될 포지션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네. 그때 그 예수님 만나는데 민승맹승하게 약속하다고 할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눈물도 좀 흘려보고 고생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 만났을 때 좀 덜 민망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뭔가 좀 위로를 해줘야 되겠는데 고생한 게 별로 없네. 어깨 2번 두드리고 다음 사람 만나러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죠? 이게 막 우리가 막 일부러 막 고생을 사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이 신앙의 활동들을 이런 일종의 전쟁과 같이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이 고난들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원래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7시 15분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